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직 꽃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이때에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즐거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시며 저희가 용서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자유, 즉 죄, 나쁜 생각, 무거운 짐,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히 즐기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외로울 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늘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지체님들에게도 주님의 동행을 확인하는 풍성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는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면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손을 잡고 함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각각의 사정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가지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오늘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 18장 9절 한번 보시죠. 18장 9절 보시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구약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이 언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쭉 넘기면요, 19장 1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을 막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민족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욕망과 욕심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제 민족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옛사람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입니다. 그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쭉 나와서 여러분 14절도, 19장 14절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라. 그래서 그 조상이 정한 이웃의 그 땅의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이렇게 뽑아서 그들이 다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비 뽑아갖고 요향으로 로또가 걸려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은요, 열심히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혹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땅을 가지고, 능력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은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못 갖고, 이런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상식이고, 애굽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상식도 그렇습니다. 능력대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의미를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의미를 살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살피고 배워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런 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그게 또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이만희 같은 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목자로 새 목자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감람나무고 어떤 분은 자기가 뭐 두 언약의 증인으로 왔다 그러고 그렇게 전부 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영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가르치면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포섭되어 온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모든 간도 빼주듯이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니까 저들은 저렇게 잘 사랑이 풍성한데 교회는 풍성한데 그곳에서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내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죠? 모든 게 중심이 내 중심입니다. 이게 가나안 원주민들 세상 나라의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의 중심은 바로 우리 인간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중심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는 땅 그래서 우리는 차지한다 그러면 능력 끝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해준 내 이웃의 경계표 조상들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뭐 이렇게 가족별로 그렇게 해서 내 땅을 이렇게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은 능력 끝도 능력 없는 사람의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는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정당하게 적법하게 내 땅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의 율법으로는요 그 땅이 바로 그 가족이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앗으면은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내 욕심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은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이런 신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웃을 그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빼앗은 적이 없는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데요. 그거는 세상의 상식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상식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땅을 내가 정당하게 취득했더라도 7년 되면 돌려주라. 아무도 못 돌려주잖아요. 그죠? 안 돌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면은 가나안 원주민이나 똑같이 살게 됩니다. 중심이 뭡니까? 그냥 내 욕망,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오늘 21절까지 21장도 보십시오. 21장도 보시면 어제 말씀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원인 모를 그 시체가 발견되거든. 살인의 이런 일이 그 천국에서 일어나거든. 그죠? 그래 오늘 22장 1절 그 천국을에서 이제 살 때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아직도 불완전하지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그 통치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그 천국도 이스라엘 백성도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에요. 오늘 교회도 이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죠? 모형.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통치,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 백성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의와 사랑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추구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네 형제, 이 형제는 아무나 형제가 아니고요. 여기 형제는 여러분 그 가족, 내 가족의 이 혈육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우리 형제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도 다 형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에 보면은 완전히 멸절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것은 이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또 그들의 가치대로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토됨을 다 아시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런 세상 나라와는 그런 가치와는 결별하도록 끊어버리고 살도록 주시는 명령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1차적으로 여기 형제는 내 혈육의 형제를 포함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배운다는 말은요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어져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 때도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고 바뀌면은요 이집트의 제국에서 살아도 천국 백성처럼 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예수님처럼, 그죠? 아니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었도다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의인이었도다 하는 사람도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혹은 저기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이 민족은 다르구나. 왜 다른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들이 하나님을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런 일이 있겠나?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도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노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도 스룹바벨의 왕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근원인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늘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방식을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을 살아갈 때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준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식이죠. 그 상식들은 다 인간의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의 그 강함, 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 큰 나라, 제국의 백성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싶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상식을 저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방식을 거슬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너무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그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찬스지요. 길 잃은 양을 보면은, 소를 보면은 그 이제 내가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러면서. 근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때는요, 소나 양이 이게 바로 그 삶의 그 터전입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양이 없으면 우유를 짤 수도 없고요. 그래,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형제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두거나 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다 망하도록 놔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소나 양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찾아주라, 돌려주라. 그런데 그 형제가 멀리 있거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이게 누집 소인지 누집 양인지 잘 모르겠거든.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찾을 네 형제를 찾기까지 굶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집안에 들어가서는 네 양하고 네 소하고 똑같이 그렇게 돌려줄 때까지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그죠? 세상 방식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런 소나 양보다도 조금 가치가 덜한 낙이라 할지라도, 의복이라 할지라도 형제가 입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렇게 돌려주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는 이 의복이 이런 나그네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의복이 그게 지금 우리 치면은 이불이래요. 겨울 같은 때는 그 겉옷이 없으면은 얼어서 죽는답니다. 삶이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그때 살아가는 방식을 잘 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 그죠? 그래서 옷을 없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옷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전당포 잡히고 돈을 얻어 쓰면 이제 담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구해갖고 그 담보를 찾으러 와야 되는데 얼마나 돈 없으니까 빌려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찾으러 못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없으면 그날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중시 여기고,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기본적으로 복지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막 게으름 부리고 일부러 말이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땅에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할 걸로 봐야죠, 그죠?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잘 골라내갖고 완전히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편, 네 편, 내 편 고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거는 극이고 그러면서 권력층에 붙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 곁에 적어도 교회는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막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시체팔이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이런 일을 정치인들은 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4절입니다.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것도 못 본 채 하면 안 되고, 그죠? 야, 저 형제의 소가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 이제 내가 최고 1등은 갑부가 된다 해서 그냥 막 죽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넘어뜨려진 거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넘어졌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 소, 양들을 일으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자입니다. 고엘 제도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이 무슨 아주 영적으로 깊이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봐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간증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해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6절, 9절부터 보시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느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참 이거 지금 이렇게 요즘 농사 이렇게 안 짓지요, 그죠? 10절 봐보십시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결의란 말은 한 조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입지 말 것이나. 요 전부 다 양털과 배실 섞어 짠 거 아닙니까? 우리 입고 있는 혼방은 여러분 입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거 한 점 보세요. 혼방 입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혼방을 입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수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양털과 배실도 섞어 짜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고 포도원에 성질이 다른 두 개를 같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 나라는 완전히 구별되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끊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체성이 서로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은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다 그 살아가는 그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나는 내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은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먹는 밥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잘 이렇게 하나님 나누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도록. 그 돼지 그게 원래 그 나쁜 놈이고 뭐가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구분, 소는 요즘은 소가 몸에 더 안 좋고 돼지가 더 좋다잖아요. 그 위생적인 것도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이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일상 먹는 것에서도까지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옷 입는 것, 그죠? 옷 짜는 것, 그리고 농사 짓는 일에서도까지 서로 다른 성질의 대상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지 않은 것과 막 섞여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천국을 세우신 목표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막 같이 혼방을 입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뭐 그 당시에 여러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명한 의미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는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예를 들어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서 농사 지으면은 힘 있는 소와 힘이 좀 딸리는 나귀 같이 이래 가면은 힘 없는 나귀는 좀 수월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또 힘 있는 자에 의해갖고 끌려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다른 의미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도록,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고 말이지, 이게 뭐 성이 애매모호하고 말입니다. 그죠? 세상은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래 세상이 이제는 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치라면 아마 축복이죠. 그죠? 싹쓸이 욕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7절 보니까요, 그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허락한 거니까 먹어도 되지만은 내 먹거리 외에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그죠? 그렇게 해서 어미 새도 다 같이 잡아오고 하면은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고 알을 낳을 수 없으면은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지요.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세상도 파멸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멸된다 그러잖아요. 탄소 중립이니 오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무슨 협약을 짜고 세계 유엔을 만들어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힘이 있으면 안 들어버리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큼만 먹고 내 손자까지도 먹이려고 막 양들을 새를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탁탁 채워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많이 채워놓는 것이 그게 선인 것은, 그것이 훌륭한 것인 것은 세상에서는 상식이잖아요. 그런 세상 상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 이스라엘 집 구조가 옥상이 그냥 생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올라와서 놀곤 해갖고 떨어져서 다칠 수 있으니까 난간을 딱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칠 거 이런 걸 미리 다 그 생명을 존중해서, 그죠? 새와 새 새끼하고 알까지 다 완전히 싹싹 다. 그 고기 같은 거 잡을 때도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그 성경의 법을 다 이용해서 몇 마리는 작은 거는 죽이지 못하도록 놓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요, 캐나다 정도만 가도 그런 법들을 다 지켜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나가서가 아니고요, 거기서는 잡지 말라는 거 2마리만 잡아라 했는데 3마리 잡으면요 벌금 나와요.
3마리 잡은 거 어떻게 아냐?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고 있다가 3마리 딱 잡으면 경찰차가 와요. 희한하지요. 무슨 드론을 띄워놨는지 뭘 띄워놨는지 그렇게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건히 세우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